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코미디계의 대부로 알려진 구봉서 장로님이 90의 연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웃음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봉서 장로님을 생각하며 또 6년 전에 행복 바이러스를 강의하면서 큰 인기를 모았던 최윤희 씨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웃음에 대한 이론은 많이 아는데 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지식에 대한 해박함은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 못하는 삶이 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음에 대한 이론을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웃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최윤희 씨는 참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웃을 수 있다라는 많은 강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해줬지만 정작 행복해야 될 본인은 어떤 어려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모든 건강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영적인 병이나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에 마음이 건강하면 큰 병도 이길 수 있고 마음이 병들면 작은 병들도 더 큰 병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바라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열병은 몸에서 점점 열이 높이 오르면서 나는 어떤 질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이고 그 어떤 질병을 통해서 두통이 생기고 또 불면증이 생기고 식욕 부진이 일어나는 그런 질병 가운데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병이 생기게 되면 결국 사람은 앓아 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이르면서 오늘 좀 폭넓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이런 열병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도 반드시 우리를 알아눕게 하는 요소가 열병과 같은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병이 찾아오게 되면 일어서야 할 사람이 그 열병 때문에 누워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를 가슴 아리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열병과 같은 요소,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열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누워 있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육적인 어떤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어떤 열병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은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병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 병등자처럼 누워만 있다면 그것은 본인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주위의 가족들이나 믿음의 공동체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육체적 열병이 없지만 마음의 어떤 열병을 가지고 삶의 반경이 너무나 좁아지고 모든 삶이 오직 나도 모르게 날카로워져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웃게 되면 좀 더 건강하게 산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많이 웃고 살든 덜 웃고 살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육신적인 또 마음의 영적인 열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 때문이든 또 환경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이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때문이든 때로는 특별히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가지는 그 연세에 대한 속상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대로 너무 되지 않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 이것에 대한 좌절이라든지 아무튼 많은 삶의 요소들이 돌아보면 우리를 충분히 열병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내가 때로는 이 열병 때문에 눕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의 열병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그때 어떤 상황이든 순간이든 그런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는 원인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인 때문에 교회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의 간절함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났던 찬양이 지금은 찬양만 하면 괜히 내 안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즐겁게 섬겼던 봉사가 어느 순간부터 고통스러워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보기 싫은 그런 어떤 모습을 내 안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어떤 열병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내가 열병이 찾아온 원인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누우면 내 스스로도 일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나가서 다른 사람까지도 앓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 누워있는, 그래서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누워있는, 그것이 전부의 삶이 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집의 크기를 봤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여인을 고쳐주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물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셨겠습니까? 또 연세에 따라 집에 가고 가지 않고 하셨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열병에 앓아 누워있는 이 불쌍한 여인,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여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누군가의 집에 찾아갈 때는 또 이해관계적인 목적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주님은 그런 어떤 이해적인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만지셨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그의 딸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심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 알아 누워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왜 알아 누웠는지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병든 자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귀찮아 여기기도 하고 불편해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는 일시적인 위로를 하지만 병이 나에게 옮길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면하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항상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고치면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고쳐주면 제대로 섬기겠나? 그 가정에는 돈이 있는가? 끊임없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따지지도, 그리고 주님은 그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그 여인에게 집중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집이 초라해도, 내가 많이 배우지 않아도,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지 않아도, 때로는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은혜를 일생에 있어서 잊어버리고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지실 때 성경은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은 일어나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오늘 믿고 나가야 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사람이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종교가 세상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만이 가정이 풀리고 직장이 풀리고 자녀의 어떤 장래가 풀린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초청해 주시면서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나오면 오늘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내미는 손을 우리의 일을 향해서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은 이미 지금 내가 가정을 통하여 직장과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통하여 또 자녀를 통하여 오늘 내가 어떤 열병 때문에 누워 있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 내가 왜 인생의 쏘가리를 가슴앓이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 또 왜 그 엉어리가 풀려지지 않고 그 인생의 쓴뿌리에 오늘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거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냥 자기가 아프면 아픈 대로, 그리고 또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다 표현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아픈 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 가정이 힘든 것을 내가 얘기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처럼, 제대로 잘 못 산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오해의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본인의 어떤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끙끙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누구보다도 내 몸의 모든 어떤 기능과 영적인 모습을 아시는 주님 앞에는 정직하게 나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 앞에는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춘다고 감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그런 어떤 열병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끈기와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으로 그냥 힘겹게 일어서서 다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워있는 열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다니는 열병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점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 지금 인생에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주머니에 얼마만큼 들고 왔느냐, 여러분, 주님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 자체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 일어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여도 주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첫째이고, 또 그 영광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으셨기에 지은 분이 가장 나를 잘 아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던, 영원히 평생 가지고 짊어져야 했던 그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오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딜레마에 놓여 있는 그 어떤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질병이 떠나감으로써 이제는 일어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그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오늘 여인이 수종을 드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여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종 들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은 주님으로부터 회복인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이 지금 필요한 시대고, 가정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고, 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녀들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열병을 허락하시는 그 어떤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꾸기 위함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몇 가지 이렇게 동사를 보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만지시고, 그리고 열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일어나고, 그리고 수종 들더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신앙의 변화의 모습 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들을 누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여기서 끝나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육신적인 병도 치료되고 또 영적인 질병도 치료되었는데 일어서기는 섰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삶의 안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병에서부터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일어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그런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열병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오직 삶의 안정과 그리고 또 그 물질을 모으는 것, 이게 자신의 어떤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질병에 시달리면서 아파 보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물질도 무의미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까지는 계속 내 것, 내 인생의 내 것에 대한 도장 찍는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열병이라는 것 통해서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가족, 이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나와 똑같이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이해하게 되는, 그리고 그들을 안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는 열병의 그 목적은 삶에 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바뀌게 하는 데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달라지게 되고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지겨워서 어쩔 수 없이 딴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지막 살아있는 하나님의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와 찬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껏 봉사를 내 어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그렇게 섬겼던 내 마음과는 달리 정말 주님 앞에 수종드는 자세로,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주님께서 나를 이 열병 가운데 고치시고 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수종드는 것처럼,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도 주님은 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생각했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나 혼자만 죄인이라면 주님이 나 혼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 땅에 죄인이 워낙 많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고 나만 죄인이라면 나 한 명 때문에 하늘을 버리고 오셨을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며 확신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 한 명이라도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내 안에 가슴앓이와 쓴뿌리와 상처와 눈물과 이 아픔이 다른 곳에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옷을 한 겹, 두 겹, 세 겹 계속 입고 이 가슴은 터질 것 같은 답답함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 믿음의 삶이
신앙의 삶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수종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